정직과 온전함,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정직과 온전함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인물들 중에서 정직과 온전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굴까? 그것을 보면 성경에서 기준하는 정직과 온전함을 우리는 쉽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 5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역대하 27장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역대하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자,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시간상 구약에 나오는 인물 몇 사람을 소개를 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정직함과 온전함의 기준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을 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정직과 온전함이란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의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정직이라는 이 단어, 바를 정자입니다. 제 이름 안에도 바를 정자가 있는데 바르다, 올바르다, 정당하다. 직자는 고들직, 직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곧다, 굳세다, 바른 행위를 얘기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그 성품이 바르고 곧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르다는 말이 뭘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른 것은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적으로 적용을 하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는다는 얘기예요. 즉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변함없이 곧게 직진하려는 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따라서 곧게 직진할 수 있을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과 이 온전함을 행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구별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감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판단하기 전에 이거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즉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크던 작던, 믿음이 있던 없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 살아계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따라서 오늘은 믿음이 좀 좋았어, 또 그 다음 날은 믿음이 안 좋았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서로 대화를 하듯이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왜요?
여러분이 제가 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확신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는 게 당연하지만 영적인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살아계심에 대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에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직해야 됩니다. 아니, 정직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이 맞아요. 즉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또한 우리의 삶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온전함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또한 그런 사람에게는 배려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뛰쳐나가겠는데 그 사람에게 배려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죄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정직과 온전함에 대한 이 또 다른 성경의 인물로 오늘은 욥기를 선택을 해봤어요. 욥의 이 정직에 대한 소개요, 욥기 1장 1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에 모든 공통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통함을 얻고 그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 두 가지가 뭐라고요? 정직과 온전함이 공통점인데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동일하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잘 안다는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왜 성경에 이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했을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이게 궁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랬구나. 하나님 보실 때 어이구 상 받을 만하네. 이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오픈해서 소개해 주시는가를 궁금해야 된다. 왜? 내 삶에도 적용이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뭘 할 줄 알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이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살아계심에 대한 아주 쉽게 얘기해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식이 되니까. 그가 그렇게 해서 유명한 이유가 그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첫 절부터 온전하고 정직함을 유지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그에게 극심한 고통이,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봐도 욥 같은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인과응보라 그래서 잘못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잖아요. 착한 일 하면 상을 받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죠. 맞잖아요. 1절부터 욥은 정직과 온전함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직과 온전함을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포인트가 욥이 사실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려는지를 우린 잡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직과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직과 온전함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행여 욥의 마음에 시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등질 확률은 어떨까요? 다분합니다. 충분해요. 왜요? 자기는 잘못이 없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 많잖아요. 도대체 나는 해준다고 다 해줬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모함과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욥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욥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욥은 욥이고 나는 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정직과 온전함을 온전히 이해할 때 그것이 풀어진다,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욥기 전체를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와, 과간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 너가 인과응보해, 뭘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빨리 회개해, 끊임없이 그런 믿음의 갈등을 제공하게 돼요. 그러면 욥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이게 얼마나 육신을 벗어난 삶도 아니고 그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올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욥은 그 연단 속에서도 정금같이 더욱 높은 가치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이 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직과 온전함에 대한 정의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케이스들 안에 다분히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욥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에 흔들림 있는 그 믿음의 갈등을 주는 그것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 역할, 시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지금 나에게도 사단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욥기 2장 1절에서 3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하면 되잖아요. 그죠? 마음 따라가는 거니까 몰입을 해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세상도 그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게 사단 너가 나를 충동하여서 까닭없이 욥에게 한번 쳐보면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욥을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신앙이라는 게 초지일관해야 되는구나. 근데 뭘 하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이든 일이든 운동이든 참 신실하게 한 길을 곧게 가는 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 생활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예배하는 거, 이거 들쑥날쑥하는 거, 이거 좀 정직과 온전함이 부족하지 않나, 이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아무리 까닭 없이 고난을 주어도 여전히 그 온전함, 정직함을 지켜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착하게 산다는 거, 그거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 이상의 정직과 온전함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애따 세상에서 내가 타협하고 조금 눈치도 보고 거짓말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살지요. 돈도 많이 벌고 하지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된 입장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됐느냐, 이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과 온전함이 있느냐의 문제가 지금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린 영적인 싸움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사단은 늘 죄에 대한 그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갈등을 자꾸 심어줘요. 자꾸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런 점에서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자꾸 합리화를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보니까 지난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정직과 온전함으로 했어요.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변질이 되더라는 거죠. 사단이 그 예를 든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죄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욥이요? 욥도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게 바로 사단의 주 업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우리의 마음을 왜 뺏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욥기 2장 4절에서 5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단이 얘기한 거예요. 에이, 그 무슨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인간을 신뢰하십니까? 어렵게 힘들게 해보세요. 예? 죽지만 않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등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속삭임 많이 듣지 않았어요?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누군가가 뒤에서 땡기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럴듯해요. 지금도 보면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속에서도 보세요. 이런 합리화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4-5명 앉아 있어도 그 옆에는 사단도 앉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얘 마음속에 정직하고 온전함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사단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마음을 따라서 지혜를 부리는 거고 이런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같아요가 아니지. 그게 진리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이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 욥기입니다. 아멘? 한번 적용해 보죠. 자, 우리가 수많은 대화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경험, 지식, 이런 게 나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 기준 안에서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같은 말인데 부정적인 해석의 기준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온전함과 온유함을 유지한 그런 사람이라면 부정이든 긍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고 먼저 마음속에 기도함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해될 줄 믿습니다. 즉 이유가 있던 없던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과 사단의 기준은 반드시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주시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해석과 이해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죄에 대한 자복이죠.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정결함을 받겠습니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 반대로 사단이 주는 마음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죽이게 하려고 어떻게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죽이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내가 정직과 온전함을 유지해야 될 이유는 구원의 문제와 결부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누구의 기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겁니다. 또한
정직함만 있는 게 아니고 온전함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온전함이 이 정직함을 유지하게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함에 대한 것을 여러분 저하고 많이 나눴어요, 사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게 정말 들어야 되고 필요한 말씀일 수 있고, 아니면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 중에 이 말씀이 반드시 요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말씀이 주어질 때는 메시지가 뭐 위로도 있지만 그 선지자적인 선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 말씀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좋은 말씀이네. 이게 아니라 내 말씀이 돼서 그게 내 속에서 그게 이렇게 소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직과 온전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기 위한 이 정직과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쓸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일맥상통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정직은 온전함을 바라보고요, 온전함이 정직을 바라보면서 이 유기적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맛보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일상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복된 삶이 있다, 형통하다,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온전함에 대한 역할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온전함에 대한 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형통함이 은혜와 결부되어 있고, 이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된 삶인데,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소스가 바로 정직과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좀 긴 말씀같이 여러분이 들었지만 온전함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이 말이나 태도들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해하려고 한 겁니다. 맞죠? 우리도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신앙에 이렇게 적용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형통함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때 나머지 결과에 대한 것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함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상태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정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온전함은 100% 영향을 줍니다. 느헤미야 신앙 안에도 분명히 정직함과 온전함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욥처럼 영적인 측면에서 두 사람이 동일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약간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로 진리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결국 하나님의 성품으로 문제를 보고 영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갖고 있는 마음속에 영적인 소양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정직과 온전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욥기 2장 6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 몇 절 안 된다고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상상 잘하잖아요. 소설을 쓰면 내가 그 책 글에 빠져 들어가서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길 잘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면 사단도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구나. 맞죠?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허락하시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갑작스럽게 욥과 욥의 아내의 대화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맞죠? 과연 그러면 이게 아내의 말일까 사단의 말일까? 그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질그릇 뾰족뾰족한 질그릇을 깨가지고 그걸 몸을 긁을 정도면 얼마나 간지러운 겁니까? 우리 뭐 조금만 간지러워도 막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세상에 그걸 긁으면 생각해 보세요. 피가 나고 이 약을 안 바르면 골마 터지고 썩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내가 그 옆에서 한심하라는 듯이 뒷짐을 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단은 왜 이 욥의 아내를 사용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욥의 마음을 흔드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이 정직과 온전함이 제대로 장착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예? 해필 왜 나야? 왜 사람들 그러잖아요. 해필 왜 나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과, 그렇죠? 내가 했던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원망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사단은 그 아내를 이용해서 욥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사단의 이 합리화를 다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아내를 이용해서 욥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해봐서 아시잖아요. 예? 가장 가까운, 정말 내가 신뢰하고 친하고 뭐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어떤 한마디 말을 하는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예? 가시처럼 걸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지금 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지금 이용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나
욥은 그런 자신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직과 온전함이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 인간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하구나. 목사님,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욥의 이 참혹한 이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매 순간 사탄이 주는 그 시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다잡아서 정직과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차이면 차일까? 저도 인간이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무릎 꿇을 줄 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이런 마음들과 행동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냥 일반적인 일상이 아닐까, 거창한 게 아니라 이 소소한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접근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내가 그걸 지키려고 했을 때 나의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그런 것들이 나를 도리어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볼 때 이 정직함과 온전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유지하는 것 같이 힘든 거 없습니다. 즉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에요. 말이라도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 왜? 가슴에 정직과 온전함이 있으니까 감히 내 입으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욥의 스스로의 인격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도록.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과 온전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자격 조건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정직과 온전함을 붙잡으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 부족한 거 알아. 왜? 부모가 자식 보면 완벽해 보여요? 다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 해봐라. 그래 안다. 사랑으로 더 보다듬어주는 그 마음. 그러면 자식은 그 마음을 알고 어때요? 이 부족한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하면 벌 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 유치한. 그건 유치한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사단의 미혹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사단은 자기 스스로를 두렵게 만드는데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과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죠. 본문 10절에 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욥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 아픈 중에 손가락질 받아가면서도 이게 좀 우리 한국 어려운 말로 돼 있지만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당신 그건 참 바보 같은 얘기야. 당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도 알고,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개념이. 우린 복만 받을 생각하지.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받는 거고, 화도 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받는 거야.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그래서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건 완벽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알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으로 정직과 온전함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린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나눈 이 정직과 온전함은 하나님이 오늘날 내 자신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계신 건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형통함이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차고 넘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아멘.